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네, 목회와 신방 4강인데 오늘 강의는 생애 주기에 따른 전인 목회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목회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현대 목회 신학을 이끌어온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트루나이젠, 스위스 바젤 신학교 출신 신정통주의 신학자인데요. 트루나이젠의 설교 중심적 모형이 있고, 두 번째 힐트너, 예일대 또 프린스턴대 교수인데 이 힐트너의 상담 중심적 모형이 있고, 세 번째는 토막스 오덴의 자펜젤러 선교사가 공부한 두루 신학대 출신인데 이 오덴의 교역, 미니스트리 중심의 모형,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트루나이젠의 모형은 신정통주의 신학의 대가 칼 바르트의 하나님 말씀 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죠?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을 그렇게 말한. 그래서 구조적 교회 안에서 성례전과 더불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곧 인간 영혼을 돌보는 목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루나이젠 모형은 교의학 중심의 목회이고 또 사회과학적 기능을 배제한 목회 유형입니다. 유럽 스타일의 모형입니다. 이제 장점은 신학적 정체성을 가진 목회이지만 상황에 대한 고려가 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힐트너 유형은 신학보다는 사회과학적 결과를 수용한 목회 유형입니다. 그 결과 선교, 예배, 교회, 성례전, 설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치유, 안내, 지탱, 그룹, 다이내믹스와 같은 심리학적 용어들이 신학적 용어를 대신합니다. 이 로저스의 공감적 심리학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적 모형이에요. 자, 이 힐트너 모형의 장점은 인간이 직면한 현실 문제에 대한 기능적 목회의 대응이어서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신학적 바탕이 좀 약해서 신학에, 목회학에, 심리학에 종속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토마스 오덴의 모형은 제3의 유형입니다. 트루나이젠의 설교 중심 모형이나 힐트너의 상담 중심 목회와는 달리 예배, 설교, 성례전, 상담, 교육, 행정, 사회활동 등 실천 신학의 전 분야에 걸친 교역, 그러니까 미니스트리를 목회 신학의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웨슬리 신학의 네 기둥,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통, 경험, 이성. 바이블, 트래디션, 익스피리언스, 리즌 이렇게 말하죠. 그 바탕 위에서 사이프리안이라든지 크리소스톰, 그레고리 등 종교개혁 이전의 동서양 교부들의 신학 전통의 바탕 위에서 세운 목회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신학 책을 보면 교부들에 대한 인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덴은 목회 신학을 계시와 목회의 실천을 연결시키는 이론적 내지는 실천적 신학의 한 가지로 정의합니다. 이런 그의 신학은 그동안의 분업적, 지엽적 목회 신학을 통정적으로 종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장점은 교회사 속에 집약된 신학적 유산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신학적 전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단점은 실천신학 전 분야를 백과사전적으로 다룸으로써 목회신학의 특성이 일반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자, 이 목회신학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또는 교구라는 영역 안에서 교역자와 회중과 맺게 되는 관계가 전제되죠. 그리고 이들 목회의 유형의 강조점은 트루나이젠 같은 건 말씀이 선포되는 계기, 힐트너 같은 신학자는 상담적 분위기, 오덴은 교역이 진행되는 상황, 교역 전반적인 것. 그리고 목회, 신학, 설교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해석, 상황이에요. 자,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신방 전도사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또 학문이 없는 분에게는 쉽게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전할 수 있도록 책도 읽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는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요 잔인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사가 인정된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 가족을 빼놓으면 모두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수장으로 장례를 치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복음을 바르게 보는 눈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다윗과 요나단을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의 원형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을 선행적으로 예배해 놓으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 자,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했다면 이제는 상황을 잘 인식하고 적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예배 가서요. 장례식 성경 읽고 또 장례식 기도하고 설교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뭐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조금만 세심하게 들어가면 요 상황을 잘 살펴보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장례예배 가서 돌예배 본문 기도 설교한다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바르게 알고 목회적 돌봄 교육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에릭슨의 생애 주기 이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에릭슨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덴마크인 부맥에서 태어났어요. 에릭 에릭슨은 어린 시절부터 평생에 걸쳐 정체감에 대한 아이덴티티죠. 심리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902년 6월 15일에 태어났고 그의 친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고 어머니는 3년 뒤 유대인의 이사와 재혼했습니다. 이걸 성인이 된 다음에 에릭슨은 알게 됐어요. 비인에 있는 사립학교 교사를 했을 때 지금은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를 알게 되면서 정식 분석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인 정신 분석 연구소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의대 대학원 또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아주 성적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예일대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대학에서 교수로 강의했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을 거쳐 인간은 8단계의 생애가 있고 특성이 있음을 연구했습니다. 그 생애 주기 이론에는 4가지 특성인데 인간 발달은 단계에 의해서 스테이지에 의해서 진행된다. 8단계 인간 발달 과정의 연대기 순서로 chronological order에 따라서 상승적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 발달 과정의 어떤 단계가 성공적으로 성취되었다면 그 결과가 누적돼서 다음 단계도 성공적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 발달은 주기적 과정을 밟는다는 것. 이 주기적 과정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세대적 제너레이션적인 거다. 자,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한 개인, 한 세대가 맺고 있는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1940년대생 겪은 보릿고개 그 세대들은요. 웬만한 거 주면 다 잘 드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세대적이고 개인적인 거죠.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 발달 과정은 대극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대칭적인 게 있다 이런 소리예요. 네 번째, 인간 발달 과정은 후선 유전학적인 근거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성장하려면 근간이 있고 그 근간으로부터 지체가 생성되어서 통전적으로 발전해 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제가 에릭센의 생애 주기 8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 유학이죠. 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 Basic Trust, 또 Basic Mistrust 이렇게 보는데 출생 후 1년 동안의 시기로 구강적, 감각적 단계, Oral Sensory Stage 이럽니다. 어머니와 구강적 내지는 감각적 관계를 맺는 단계. 이 단계에서요. 어머니와 신뢰가 형성되면 내부로 투사됩니다. 어머니가 안 보이면 처음에 울다가 신뢰감이 형성되면 안 보여도 다시 돌아올 걸 믿고 기다리고 울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신뢰감이 쌓이지 않으면 불안감이 증대되고 또 나름대로 꾀를 써서 조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갓난아이들은 뱃속에 태아 6개월부터 만 4살 때까지 성격이 90% 형성된다고 그래요. 가장 말 못하고 표현이 약할 때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2단계 초기 아동기. 자발성 대 수치심 및 의심. 이 단계는요,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근육적, 학문적 단계로 에릭슨은 보았어요. 자, 근육의 발달은 걸을 수 있게 하죠. 공간 이동하게 합니다. 또 먹는 위주에서 배설도 하는 한 단계 더 진보한 심리사회적 성격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막 보여주고 막 보라고 하고, 또 이 시기에서 어머니와의 독점적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드는 행동하면 칭찬받죠? 그렇지 않으면 거부를 당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수치심이 생깁니다. 자신의 존재나 행동이 거부되면 나는 뭐지?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3단계는 노력인데 주도성 대 죄책감입니다. 이 시기는 2단계에서 시작된 자발성을 활성화하는 운동 생식기적 단계입니다. 2살에서 4살까지 해당합니다. 주도성과 자발성이 발전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때로는 남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여하는 낚아채는 행동이나 이쁘게 보이는 태도를 통해 자신의 성적 또 공격적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미운 4살이 생긴 거예요. 이 단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가족 간의 관계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호기심, 공격적 행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가족 내에서 범법자 취급을 당해서 그래가지고 그 시기에 이제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이렇게 되면 부부나 가족이요, 협력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시기에 좀 죄책감 생기지 않게 가족들이 잘 돌보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4단계는 최악기인데 근명성 대 열등감입니다. 이전 단계의 성적 충동이 잦아드는 단계인데 인간관계도 가족으로부터 이제 학습이 시작된 학교로 넓어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졌던 정열을 잃거나 가정이 최종적인 거점이 아니라는 걸 배우죠. 그래서 학습과 관계된 과제, 기술에 관심을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학습하면 쾌감, 성취감 느끼고 서구 사회가 중요시하는 기술의 바탕이 이 시기에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타인과 협동하는 정신, 노동의 분업화, 유용한 기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술, 학습이 동료에게 떨어진다고 느낄 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형제보다 못하다 느낄 때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더욱 세심하게 돌봐야 됩니다. 왜 일반 세상의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이렇게 살펴보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돌봐야 될
양들이 지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잘 돌보기 위해서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5단계 청년기는요, 정체성 대 정체성 혼란 시기입니다. 질풍노도 시기죠. 사춘기 시기입니다. 아동기에 형성된 값진 가치관이 전혀 새로운 가치관 이념으로 전환되는 혁명의 시기고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급속한 생리적 성기관의 성숙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정체성이란 과거에 형성된 인간의 내면적 동일성과 일관성,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동일하고 일관성 있게 의미 있는 것으로 자신에게 확인돼 하나의 생애로서 가시적으로 증거되는 것. 그러니까 정체성은요, 인간의 존재가 응집된 자, 내가 나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자신 안에 잠재된 자아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음악가, 운동선수, 종교인, 학자 등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자아들을 잘 통합하고 자신의 내면의 그 일관성을 이루도록, 그래서 자기 비전을 발견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대는데 실패하면 정체성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는 신체적 욕구, 정신적 욕구 사이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대방에 투사함으로써 쉽게 사랑에 빠지고요. 진실한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상처도 받고 혼란이 오는 시기입니다. 6단계 친밀감 대 소외감. 이 단계는 동일성과 일관성으로 형성된 자아가 타인의 자아와 어우러져서 친숙한 관계를 맺는 시기예요. 친밀감은 사랑, 우정, 성적 결합 등을 통해서 삶의 희열을 경험하고 타인을 믿고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친밀감이 깨지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서 접촉을 두려워합니다. 자, 성인기인데요. 창출성 대 침체성. 자, 이전까지 단계가 자아 정립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면 이 단계는 정립된 자아를 통해 이웃과 세계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창출성, 뭔가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선적 관심은 자녀를 생산하고 잘 가르치고 다음 세대가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돕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목표 성취 위해 이웃과 세계, 생태학적 이콜로지, 그죠? 위기에 대해서까지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성숙한 태도를 말합니다. 자, 에릭센은 어린아이가 어른에 의지하고요. 노인들도 성년에 의존하는 이런 성인기, 양쪽 세대가 다 의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돌봐야 돼요. 불행하게도 스스로의 결함이나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이 창출성을 보이지 못하고 침체성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인간과 세계에 신뢰가 없을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8단계가 노인기인데요. 자아 통합 대 혐오감입니다. 이 단계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조화롭게 통일되고 또 최고의 성숙한 경지에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삶의 질서, 의미가 영성적으로 파악돼요. 자, 자아 통합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삶 전체를 수용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의미를 준 분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책임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자기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생애 주기를 초월하려는 궁극적 관심도 갖게 되는 자아 통합, 원숙한 단계죠. 그래서 에릭센은 궁극적 타자와의 만남을 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도 그런 거죠. 자, 자아통합의 두 번째 특징은 세대와 세대 간의 승계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성년기 창출성이 타자에 대한 돌봄을 말한 거였다면 자아통합은 이전 세대와 동지의식을 갖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사랑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몸바치 이런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하나 되는 걸 말해요. 자, 세 번째는 유순기의 순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젊은 날의 자만심, 방어벽이 성숙함으로 흡수되어서 거짓, 위선이요 없고 아주 모든 것에서 공자가 말한 이순, 종심, 소욕, 불유구 그런 경지에 이르는 그래서 순박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특성에서부터 지혜가 터져나오고 기재가 넘쳐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런 통합 성숙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혐오감을 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삶을 많이 살았다고, 어른이라고, 뻔뻔하고, 대접하라고만 한다면, 이건 혐오감을 받죠. 그런, 나이 늙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도널드 캅스의 8가지 덕목과 악덕 보려고. 도널드 캅스 교수는 프린스턴 대학교 종교심리학 교수로 강의했는데 에릭센의 생애주기 장점과 기독교 7가지 악덕 목록을 대비했습니다. 목회 신학에 아주 유용해서 소개합니다. 자, 에릭센 생애주기 우리 유아기, 전기, 아동기, 놀이기, 취학기, 청년기, 전기, 성인기, 또 성인기, 노인기 살펴봤죠. 자, 이 덕목은요. 근데 요 이제 1단계에는 유학의 희망, 2단계에는 의지, 3단계에는 목표, 4단계에는 실력, competence, 4단계는 신실, fidelity, 6단계는 사랑, 7단계는 돌봄, 8단계 우리 봤죠. 노인들 지혜가 있다. 이제 이 덕목은 실제 삶의 주기에 나타납니다. 자, 어머니의 양육은 아이에게 희망을 줍니다. 부모의 접촉은 아이에게 의지를 심어줍니다. 가족은 식구들에게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학교는 실력을 개발시켜 줍니다. 친구는 신실을 경험케 합니다. 결혼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죠. 어른이 되면 남을 돌보게 됩니다. 늦게 되면 지혜가 축적됩니다. 자, 캅스 교수는 이 8가지 덕목을 통한 전인적 발달과 연결해 서양 기독교에서 늘 문제가 되어온 7가지 악덕과 연결합니다. 캅스가 악덕이라고 표현한 기독교 7 악덕은 자만심, 프라이드, 정욕, 러스트, 분노, 앵거, 선망, envy를 또 야망이라고도 번역하죠. 탐식, 글러터니, 태만, 슬러시. 이 슬러시 태만을요, 무관심, 우울증, 아케디아, 아세디아, 트리스티티아, 이렇게 라틴말에서 온 겁니다.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이 악덕들을 생애 주기에 맞춰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회적 돌봄, 목회 영감이 있습니다. 자, 1단계 희망 대 탐식인데, 여러분 탐식은요, 자신을 생리적으로 과대하게 충족시키려는 지칠 줄 모르는 욕망입니다. 에릭센에 의하면 아이는 자신의 행복감을 음식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결핍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다고 보았어요. 희망은 결핍 때문에 생기는 불안을 극복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에릭센의 희망은 강렬한 여망을 획득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인내의 신념 이라고 했어요. 2단계 전기아동기죠. 의지 대 분노. 분노는 구타, 욕설, 자학 등에 의한 자기조절 능력의 상실로 나타납니다. 분노는 상처받은 자아의 공격적 방어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밖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축적이 됩니다. 분노가 바깥으로 나타나서 폭력이 되면 잘못되고, 내부로 나타나서 이게 열등감 또는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또 병이 될 수 있어요. 잘 아시듯이 히틀러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출장 간 사이에 유태인과 바람피는 장면을 어린 히틀러가 목격했어요. 와, 그 분노가요. 600만 명 유태인 학살시킨 겁니다. 자, 이 분노를 제어하는 것은 의지예요, 의지. 의지의 덕목은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자, 에릭센은 의지를 자유로운 선택과 자기 견제를 실천하는 부단의 결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서적인 상처를 의지로 응답하면 품위와 자존심을 손상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화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3단계 노력인데 목표 대 탐욕입니다. 탐식은 과도한 신체적 열망의 기초. 탐욕은 그 기초가 대단히 광범위하죠. 정당하지 못한 목표를 성취하려는 과욕. 탐욕은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웃의 고통이나 불편을 고려하지 않아요. 내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주도성이 발달하는 이 단계에서 어린이는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 영역을 설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막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배려할지 모르고 아무 데서나 막 울고 집어 던지고 다른 사람 피해주는 일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설정해 줘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표라는 덕목은 이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에릭슨은 목표를 가치 있는 목적을 관찰하고 추구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목표는 제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한계를 모르는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4단계 취약계, 실력 대 선망인데, 야망은 타인의 능력이나 소유물을 부러워하는 거, 선망. 취약계 아동들은 친구들의 값진 물건 부러워합니다. 저도 옛날에 부잣집 의사 아들이 입었던 옷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런 거죠. 극복하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덕목으로 실력이 필요합니다. 자, 에릭센은 실력을 과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재주와 지성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실력은 아동에게 자신감을 주고 타인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지 않게 해줍니다. 자, 청년기, 신실대 자만심. 자만심은요, 소개심, 교만, 자기만족, 확대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신체적이거나 외형적인 매력과 관계 있어요. 자만심은 지나친 자존심이나 자기중심으로 무장한 자기 과장이에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청년기의 자만심, 정당한 자세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자기중심주의 타파의 덕목은 신실이에요. 에릭슨은 신실을 자의로 약속한 것에 충성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신실이란 신앙의 도덕적 차원에 치중하는 것, 악덕은 신앙에 대한 최대 위협입니다. 6단계 전기 성인기 사랑 대 정욕이죠. 정욕은 조절되지 않은 성적 욕망, 명예욕이나 권력욕도 연관이 있죠. 정욕은 인간의 에너지를 사회적인 관심이나 직업을 향해서 정당하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포함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부산 시장, 서울 시장 이런 잘못된 이 정욕 때문에 우리나라 얼마나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자, 정욕은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공격으로도 사용됩니다. 청년기는 사랑과 정욕의 구분이 잘 안 되는 시기예요. 에릭슨은 사랑을 나눔으로 이루어진 정체성 속에 함께 어우러진 자아들이 서로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덕목 중에서 가장 큰 것이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7단계 성인기 돌봄 대 무관심. 무관심은요, 의지의 무료함, 마비에서 오는 무감동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정서가 메말라 피동적이 되는 상태입니다. 무관심은 악덕에 대해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악덕의 온상이 돼요. 악덕은 이웃이나 현실을 돌보지 않는 행위입니다. 에릭슨은 돌봄을 사랑과 필연성과 우연성으로 창출된 것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돌봄은 무관심을 이기는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회의 본질 중 하나가 돌봄이죠. 자, 신방 전도사님이 아주 중요한 목회 요소가 돌봄입니다. 내 교구 식구가 교회 왔다 갔는지 안 왔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가정은 어떤지, 자녀는 어떤지, 기도가 필요한 것이 뭔지,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해야 되는지 등을요, 세심하게 돌보는 거예요. 머리를 깎았는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잘하는 게 뭔지, 좋은 일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이런 거 세심하게 담임 목사님이 살피지 못하는 것 전도사님들이 살펴서 알고 돌보고 안 되는 건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8단계 노인기 지혜 대 우울증. 우울증은 고도가 거부감에 의해서 형성된 염세적 증상입니다. 절망은 우울증의 최고봉이에요. 자기 경멸, 타인 경멸은 이 증상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우울증은 잃어버린 대상에 대한 정서적 퇴, 그래서 은퇴라든지 사별 등으로 이렇게 막 우울증 생깁니다. 우울증에 대한 처방은 지혜예요. 에릭슨은 지혜를 죽음의 얼굴 앞에서 삶 자체에 대해 갖는 초연한 관심,
이 8가지 덕목, 8가지 악덕은 후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덕목은 인간의 태도에서, 악덕은 인간의 행동에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제 한국적 전인 목회 살폈죠. 한국적 전인 목회란 뭐냐? 인간의 신체와 정신과 영혼을 통전적으로 돌보는 목회. 동시에 삶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 이해하고 복음과 영적 돌봄으로 일관성 있게 목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한국적 상황이요. 대한민국 지난 5,000년 종교 살펴보면 다음과 같죠. 3,500년 샤머니즘, 무당신앙, 1,000년 동안 불교, 500년 동안 유교, 그리고 기독교 들어온 지 130여 년, 1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가요, 무당신앙이, 뭐 지금도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그리고 현실 중시하는 신앙, 물질. 한국 속담 중에 7,400개를 김도환이라는 분이 연구했는데요. 내세적인 사상은 거의 없고 다 현세주의적인 것이었다고. 예를 들면 말똥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거꾸로 매달려도 사는 세상이 낫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기복적이고 현세지향적인 한국인들을 위해 목회하려면 점진점 발달 과정인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각 덕목, 정서적 특성들 잘 이해하고 목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아서 여러분 목회학 신방 요 목회학 시간에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한국적 전인 목회의 팔복적 대안.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 팔복을요 해석학적으로 윤리적 시각으로만 취급했는데 이 팔복을 인간의 성격과 관계된 덕목으로 이해해 보면 이 주기적 신앙의 패러다임과도 잘 맞아요. 스코틀랜드 에버딘 신학교 학장을 지냈던 A.M. 헌터가 이 팔복을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추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에릭슨이 말한 생이 주겠다는 8가지 덕목, 악덕 살펴봤죠. 희망과 탐식, 의지와 분노, 목표와 탐욕, 실력과 선망, 신실과 탐욕, 사랑과 정욕, 돌봄과 무감신, 지혜와 우울증 살펴봤습니다. 팔복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슬퍼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얻을 것이며 옳은 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만족함을 받을 것이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의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자, 에릭슨 생애 주기에 있어서 유학의 탐심은요, 음식의 결핍으로부터 생깁니다. 이는 불안감 일으키죠? 과도한 획득력 촉발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앙에 대하는요, 이렇게 막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욕심만 부리는 거.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누가 보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영성이죠. 딱 맞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옵니다. 자, 에릭슨의 초유년기 분노는 부모의 구타나 욕설에 의해서 자아가 상처를 받음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손들요, 너무 막 때리고 막 욕해가지고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수치심으로 발전되면 자기 조절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의지는 상처를 품위와 자존심으로 치유하려는 자기 견제의 노력입니다. 팔복의 둘째 덕목은 슬픔이요. 슬픔은 분노를 포함합니다. 분노를 치유하는 길은 분노의 원인을 제거하는 위로뿐이에요. 위로를 받지 못하면 의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양약은 위로입니다. 딱 맞잖아요. 에릭슨의 생애 주기에서 노리게 탐욕은 정당하지 못한 목표를 성취하려고 이웃의 고통과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무분별을 비롯. 여러분, 뭐 좀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교구,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일을 깨닫고 이를 추구하게 될 때 목표가 삶의 덕목으로 채택됩니다. 팔복의 세 번째 덕목은 온유예요. 온유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이웃의 고통이나 불편을 예의주시합니다. 목표 성취의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온유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땅을요, 탐욕 쓰는 사람이 차지하면 이웃에게 고통만 주죠. 근데 온유한 사람이 차지하면 공익에 기여합니다. 자, 에릭슨 생애주기에서 취약기, 이 선망, 욕망, 친구가 소유한 물건, 정신적 능력을 부러워하는 열등감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실력을 닦아야 됩니다. 팔복의 넷째 덕목은 옳은 일을 추구하는 것. 옳은 일은요, 부러움, 열등감에서 그 동기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옳은 일은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실력이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여길 수 있는 자신감을 주듯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죠. 옳은 일 하는 것. 자, 청년기, 자만심, 지나친 자존심, 자기중심주의로 경직된 자기과장이에요. 과장된 자아는 타인을 억누름으로 성공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신실은요,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것에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내용을 도덕적으로 충족시킵니다. 팔복의 다섯째 덕목은 자비예요. 자비는 자신을 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완해주고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법적인 규정을 넘어서 남을 용서하고 동시에 용서받는 마음이에요. 자만심과 자만심의 대결은 자비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자비는 자만심을 여는 열쇠입니다. 청년기 정욕은 인간의 에너지를 반사회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조절되지 않은 성욕, 명예욕, 권력, 지향도 이에 속합니다. 사랑은요, 조정된 정체성 속에서 서로를 향해 봉사하는 덕목이에요. 팔복의 여섯 번째 덕목은요,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깨끗한 마음은 상대방을 자기 투사의 목표로, 자기 어떤 욕망의 성취 목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객관적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요. 이런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기 때문에 타자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정욕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랑은 하나님을 뵙는 마음씨입니다. 자, 성인기 무감심은 메말라버린 정서의 무감동에서 생깁니다. 악덕에 대한 저항력이 모두 소모된 상태입니다. 돌봄은요, 무감동을 역전시키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이에요. 팔복의 일곱째 덕목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기존의 평화를 소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가를 치르면서도 선의를 확대하고 갈등을 화해시키는 차원입니다. 평화는 인간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 돌봄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진 곳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북한은 평화롭지 못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잘 되고 평화로운 곳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래요. 돌봄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는 인간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성숙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릭슨 생애주기에서 노인기, 우울증은요, 고독, 거부감에 의해 형성된 무용론적 인생관에서 나타납니다. 노인기의 허무감, 잃어버린 시간과 대상에 대한 퇴행적 반응이 우울증이에요. 자, 지혜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초연한 삶의 자세. 팔복의 마지막 덕목은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받고 죽는 건 허망한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의 고통을 초월하는 행복이 따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죽음을 초월한 삶의 영역인 하나님 나라가 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박해와 하늘나라는 올바른 사생관이라는 삶의 완성을 향한 하모니입니다. 자, 이렇게 한 영혼의 전생의 주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으로 양들을 돌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교육자가 될 겁니다. 이런 전인적 목회를 하는 교육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